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드리겠는데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늘 겁낼 것 없어라. 우리 모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성도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온갖 문제들을 모세에게 다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쳤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좋은 생각과 의도와는 달리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조직화해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가 제안하는 조직화란 지혜롭게 짐을 나누어지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가 제안한 것을 정리해 보면 2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스스로 처신을 잘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21절에 보니까 책임 정도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의 문제를 경중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세가 담당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볼 때 상식적으로 상식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한 상식의 지혜 안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교회의 본질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회 본질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지체의 유기적인 연합과 섬김으로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모세처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모든 사역이 집중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의 사역을 도와줄 집사들을 선출해서 사도들의 사역의 일부를 위임하고 분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인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 우리가 자라려면 먼저 두 가지를 조심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나만 할 수 있다, 내 거다 라고 하는 독점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는 그래? 니나 다 해라. 너희들이 다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실래 라고 하는 방관하는 자세입니다. 독점과 방관, 이 두 가지는 조심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 자라려면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막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많아도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제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고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삼는 일과 또 제자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좋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드로와 같은 좋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 대하여 이드로가 되도록 이드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듣는 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드로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취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통찰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어떤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의 힘을 키워나가는데 모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 잊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이 키모 치료를 통하여 깨끗함 주옵소서. 주님, 박정은 집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그 나라의 조속한 해결과 인권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